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사도가 이 서신의 1장 1절로 11절까지 해서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해 왔는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을 계속하시고 장차 완전히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나무에 비교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 즉 수액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수액, 그 생명 때문에 그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개개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전체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거죠. 즉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활동의 결과로서 같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일종의 영적인 과수원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2절부터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의 대략적 의미를 먼저 살펴본 뒤에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상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2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마 빌립보 신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 의문이 일어나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교회의 큰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위대한 선교사나 부흥사, 목사 등이 병들고 다치고 죽을 때 교회나 교계의 큰 손실이라고 슬퍼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받는 고난은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따로 다룰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은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제 복음 전파도 끝났고 교회도 끝났을 것이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투옥 소식은 카이사르의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총독에게 재판을 받다가 카이사르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로마에서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지 궁궐에서부터 시민들에게 모두 알려진 유명 사건이 된 것입니다. 바울을 일약 로마의 유명 인사로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개 제수의 신분으로 결박당한 채 오는 바울을 맞으러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의 귀환 행사처럼 열렬했습니다. 바울이 내리는 항구에서부터 마중 올라온 성도들이 있었고 아피 광장, 새 여관까지 나와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덕분에 복음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 사이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겪는 고난에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큰 도전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박당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과 부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을 뿐이지만 형제들의 마음속에 복음 전파, 말씀 전파에 대한 열정을 끓게 했고 불길을 솟아오르게 한 것입니다. 로마는 바울이 오기 전과 온 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부흥이라고 말하죠. 자, 15절 보십시오.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 중에는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이들이 있었고 선한 뜻으로 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선포함으로써 황제를 신으로 여기던 로마의 권력층에 미움을 받게 하거나 이교 또는 사이비 등으로 지정되어 더 이상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왕으로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시저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들로 여기도록 하는 겁니다. 로마는 다종교 범신론이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시저가 아닌 그리스도를 신, 왕, 주이심을 선포하고 장차 다가올 왕국을 선포하면 당연히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 됩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체제 위협, 황제 모독, 사회 질서 교란 등의 위험이 있음을 널리 알리고 국법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바울을 로마의 위험 인물이요 황제에게 도전하는 반역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예수란 그리스도가 왕이요 주요 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면 로마의 황제나 정치인들은 그리스도를 박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면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반드시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무거운 형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바울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요 복음 전도자로 세워준 줄로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들에게도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거칠로 하든지 시기와 다툼으로 하든지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든지 사랑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간에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는 것 자체로 바울은 기뻐한 거죠. 바울의 기쁨은 모든 방법, by all means,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된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답죠? 바울 자신 역시 복음 전파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전하든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바울에게 한 가지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소개된다. 이것은 전도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는 이인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누구를 선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작 선포해야 할 것은 선포하지 않고 자기 교회나 목사들을 선포하고 교회 운영이나 교회 프로그램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해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선포의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 선포, 말씀 선포는 설교자들의 설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한다는 말이 뭐예요? 1차적으로는 소개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소개하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알려주고 자랑하고 널리 퍼뜨리는 것이 선포입니다. 선포자의 중요성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선포자의 자격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부흥사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선포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한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침례인 요한은 광야에서 헬기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자신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선포의 핵심 주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또는 불로 침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가르침과 설교의 주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성경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싶고 다 선포하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제사함, 회개, 하늘의 왕국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선포했습니다. 선포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선포, 복음 선포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자는 자신이 선포할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진 성경 공부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위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은 제대로 된 선포자였습니다. 그는 열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포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때 거기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다른 것을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흔히 설교를 하다 보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양각처럼 튀어나오는 것은 좋은데 그리스도가 배경으로 깔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카메라맨이 주인공이 아닌 조연에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거나 조명을 비춘다면 엉망이 되고 말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머지는 모두 배경으로 보조로 삼아야 합니다. 빌립은 이 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포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 해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인이나 종교 창시자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버지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 모하메드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무리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는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믿을지라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한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핵심 역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적,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병고침, 그리스도의 권세 등등 다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 선포에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설교의 주제에서나 전도에서 이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박해, 화평과 같은 고매한 주제보다 앞서며 그런 모든 것의 본질이요 뿌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한 다음에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은 헛된 죽음, 세상 말로 하면 개죽음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주목하십시오.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즉 주님을 통한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한 구절 더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누가 따로 선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언, 선포가 필요했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셨던 분만 전한다면 그는 실패한 메시아, 죽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과 현재 이방인들은 십자가와 부활 둘 다 증인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선포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 속에는 이렇게 앞에서 전한 십자가와 부활이 모두 포함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완벽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니. 선포의 가장 모범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지금 선포하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교회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정작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치고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흐지부지 끝내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은 선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설명하고 주장하십시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자면 당연히 거듭남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이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며 땅에 속한 왕국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왕국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공부로도 수행으로도 선행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왕국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기 전에 믿는 신자들 안에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찬 영적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에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나니.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심판석 앞에 섭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로마서 14장 10절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때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해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성경 구절들을 조합해서 자기 머리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그려내고 조합하여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종교적 관념과 믿고자 하는 바를 투영해서 만든 거짓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 그가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간단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들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는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전해주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해결책이신 죄사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사면은 없습니다. 흔히 오늘날 복음 전도지를 보면 죄에 대한 책망이나 회개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전도 방법이며 영혼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케 할 수 있는 거짓 복음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실들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든 선한 의도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든 오직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주제를 더